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15번째 시간입니다. 치유와 영적 전쟁, 치유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큰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하셨는지,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말씀의 깊이 또 새롭게 주시는 깨달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고 또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적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남부 플로리다 해협과 버뮤다 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1925년 4월 18일 일본의 화물선 리히 후쿠마루호, 발음이 어렵네요. 리히 후쿠마루호가 항해를 하다가 선원들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일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배도 없고 선원도 없는 거예요. 1945년 12월 5일에는 미국 해군 폭격기 5대가 나란히 비행 훈련을 하다가 승무원 14명과 함께 2시간 만에 모두 사라져버린 지역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비행기의 잔해를 찾을 수도 없고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973년 2만 톤급의 노르웨이 화물선 아니타호도 선원 32명과 함께 사라져버린 곳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백 건의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아마 제가 한참 전이었을 것 같아요. TV 다큐멘터리에서 그것을 상영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증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2010년, 한 10여 년 전에 나온 가설인데요. 그 지역의 깊은 바다, 깊은 심해에 메탄층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메탄 가스층이 존재를 하는데 한 번씩 이 심해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그 가스가 올라와서 그 위에 있는 바다에 떠 있는 것들을 다 삼켜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스층이 크기 때문에 그 위에 날아다니는 항공기조차도 흡수해서 바다 밑으로 침몰시켜 버린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 실험을 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의 가설뿐이고 지금도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중 탐사선이 깊이 내려가서 혹시라도 그 당시에 빠졌던 배들이나 비행기나 선원들이나 이런 흔적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지만 전혀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 메탄가스가 원인이라면 그래도 어딘가는 좀 남아있을 법도 한데 전혀 찾을 수가 없는 미스테리한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곳이죠. 자, 그런데 1976년에 중국의 한 선교사가 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엔진이 꺼져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배는 5일간 표류하다가 겨우 구조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선교사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버뮤다 삼각지에서 희한한 일을 겪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신비한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수백 년 전에 예전에 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수많은 노예들을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조사를 보니까 그렇게 끌고 오다가 이제 미국에 어느 정도 도착했을 즈음에 병들거나 이미 죽거나 그런 사람들을 그 버뮤다 삼각지대에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 선교사님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일은 어떤 영적인 문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함께 동역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 버뮤다 삼각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회개하면서 이곳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만행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마지막에는 성찬 예식까지 거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심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이 땅이 알아보고 땅이 호소를 한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이 내게 부르짖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선교사님은 버뮤다 삼각지에서 일어난 미스테리한 일들이 영적인 문제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바다가 부르짖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의 조상이잖아요. 미국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미국인들이 그러한 잔악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흑인들을 약하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제대로 장사도 치러주지 아니하고 그 버뮤다 삼각지대에 그냥 던져버렸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성찬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그 이후부터는 그런 끔찍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야지, 영적인 일을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과학과 어떤 논리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파헤쳐서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수많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적 치유 사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 본인의 경험도 그렇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상담하면서 우리 내면의 치유에 있어서, 육신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분의 임상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 마음의 상처도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질병 같은 경우는 영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육신의 질병이 올 때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사울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영적인 문제였어요.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었어요. 사람이 완전히 미쳐갔던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적인 문제였죠. 악령이 그를 심히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악령이.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사위이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특별히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은 문화인류학자였습니다. 문화인류학자, 아프리카 선교사 출신이고 문화인류학을 연구해서 미국의 UCLA라고 하는 아주 큰 대학이 있죠. 유명한 대학. 거기서 문화인류학 교수로 일을 하다가 또 근처에 플러신학교, 제가 공부했던 플러신학교에 와서 또 함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신데요. 이렇게 이분이 강의했던 가장 중요한 강의 논점 중에 하나는 각 지역마다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타문화권 선교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면 백전백패한다는 것이죠. 그 지역을 꽉 잡고 있는 어떤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의 세력들, 그런 것들이 꽉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 가운데는 이슬람의 영이 꽉 잡고 있겠죠. 물론 그 악한 영적 그 세력들의 가장 우두머리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나머지는 다 졸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요. 각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굉장히 무당 이런 것들이 아주 활개를 치는 지역에는 그곳에는 아주 강력한 무당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가서 그냥 무서워서 도망쳐버린 적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각 지역마다, 각 문화마다 그 지역을 꽉 잡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래프트 박사님이 내적 치유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깊은 연구 성과를 내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러한 말씀처럼 마귀가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들이 있죠. 견고한 진.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깨뜨려 버릴 수 없는 견고한 진. 그러나 성령께서 깨뜨려 버리실 수 있습니다. 영적 견고한 진들이 있다. 쓴뿌리들이 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에 지나친 죄책감, 깊은 상실감, 고통스러운 부정적 기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발목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크래프트 박사님의 전문 과목은 영어로 이 과목이었어요. Deep Level Healing. 깊은 단계의 치유가 필요하다. 깊은 단계,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마귀가 잡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과학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나 전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팔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씨름은 바로 전쟁인 것이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피와 육신, 우리 육신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전도를 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의 현장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없는데 뭐하러 주시겠어요? 전도의 현장, 이 세상에는 영적인 일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악한 영의 그러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혹시 동물원에 가보셨습니까? 물론 다들 가보셨을 것 같아요. 동물원에 가보면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사나운 맹수들이 포효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오월드라고 하는 곳, 이 대전에 와서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동물원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늑대들 풀어놓는 데가 있죠. 그런데 한 사육사가 이 이제 먹이 주는 시간이었나 봐요. 이 닭고기를 이제 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닭고기 먹으려고 그 늑대들이 막 몰려오는데 막 으르릉 지들끼리 싸우면서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동물원 안에 갇혀있는 사자도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살 때 서울대공원에 가보면 정말 이 사자 호랑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멀리서도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런 소리를 가까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는 이러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 영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마귀.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 이렇게 부르죠. 사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사단이 바로 마귀인 것이죠. 헬라어로는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도둑, 파괴자, 대적자, 고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둑이에요, 도둑. 마귀는 도둑입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바로 그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특별히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도둑질하는 자가,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마귀는 도둑질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어도 살아요. 건강은 우리가 있으면 활발하게 열심히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없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도둑질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평안을 또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이 아니라 불안을 심어주고,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게 만들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빼앗아 감으로, 도둑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 감으로 우리를 결국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재앙 가운데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우울함이나 미움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딱 알아차리셔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로 마귀가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또한 거짓의 아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의 명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속삭이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관심도 두고 있지 않아. 그러니 네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자기가 그렇게 몰아가놓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치유하지 않아. 하나님은 네 마음도 몰라. 그렇게 말하는, 속삭이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홀딱 넘어가 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속인 거예요.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이 더 낫다. 네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지. 어떤 학자는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예수님이 빨리 메시아로 등극시키도록 하기 위한 그의 생각이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만약에 유대 법정에 딱 서면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면 빨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법정에 서야 된다. 그래서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팔아버린 것이다. 그렇든 아니든 결정적으로 마귀가 그의 생각을 사로잡은 것이죠. 거짓말을 속삭인 것입니다. 은 30의 네 스승 예수를 먼저 팔아버리는 것이 더 좋아.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대적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것은요, 영주주의, 당시 이단자들이 섬겼던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신약성경에 보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단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섬기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요, 자신을 신으로 그가 그렇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온 로마 제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것도 영적인 이 죄악이죠.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악한 영적 세력들을 세분화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영적 세력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공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적 공격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자신에게 속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그러한 집요한 공격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내면에는, 그 깊이에는 딥 레벨, 아주 깊은 차원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꼭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를 얻을 수 있어요. 크래프트 박사님 수업 강의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어떤 한 분을 상담을 했었어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는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상담하는 것을 같이 쭉 우리가 지켜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어렸을 때 뭐 받았던 상처들, 또 살아오면서 뭐 받았던 뭐 여러 가지 이 억압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의 마음을 여전히 꽉 잡고 있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딱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가 바뀌어요. 너 누구냐? 나는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을 기도원에서 본 적은 많이 있었어요. 우리 그분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마귀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또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그 마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 언제 거기 들어갔냐? 그랬더니 언제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래서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뭐 그것을 다 모든 일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뭐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거품을 물고 떠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마귀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선교제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몸이 연약해서 아픈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그 질병에 어떤 근원이 있겠죠.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분이 무리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나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은 경험상 가장 먼저 마귀를 쫓는 기도를 먼저 시작하신대요.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먼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먼저 악한 마귀가 혹시 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쫓아버려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먼저 하신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 지역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전날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됐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분이 깨달은 거죠. 이것은 영적 공격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무래도 오늘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말씀을 전하기 어렵겠습니다 하고 하루 쉬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영혼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려고 작정한 그 영혼 중에 그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거, 이거 영적 공격이다. 그래서 바로 차를 타고 가다가 쫙 멈춰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육신에 사단이 지금 두통을 줌으로 인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마귀를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두통이 싹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집회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공격을 맞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 가운데 제가 찾아내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시고 웃음거리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 근심, 걱정,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죠. 지금은 은퇴하셨고 폐암 3기 판정 받으셔서 수술도 받으시고 항암 치료 받으시고 다 이제는 많이 회복을 하셨어요. 여전히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이제 허스키해지셨더라고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어느 순간 이분 목회도 참 성공적으로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 가운데 공허함, 우울증, 불안함, 두려움들이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통합집 교회는 십자가를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바라보았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눈물은 나고.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내가 너 살리려고 저 십자가 내가 졌다. 나 너 죽는 꼴 못 봐. 나 너 죽는 꼴 못 봐.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 너 죽는 꼴 못 봐.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물론 제 최근에 폐암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한국 교회에 있어서 대표적인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 십자가 졌는데 나 너 죽는 꼴 못 봐. 나 너 죽는 꼴 못 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무력화하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것을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악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나 너 죽는 꼴 못 봐! 라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되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출신들은요, 이 축사기도 하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귀야 떠나가라.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정필도 원로 목사님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지론은 늘 이것이었습니다. 자꾸 떠나가라 그러지 말고 성령님 모시면 마귀는 견딜 수 없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성령 충만함은 오게 되어 있어요. Let's and garbage 이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쥐가 몰린다. 그래서 쓰레기를 치워버리면 쥐도 떠나간다. 그런데 깨끗이 청소하는 것, 내적 치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 육신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죠. 야, 그전에는 쓰레기로 가득 찼는데 마귀가 떠나니까 깨끗해졌구나. 그런데 마귀가요, 깨끗해진 것을 보고 살기가 좋구나 하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해졌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 치워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텅 빈 상태로 두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그 거짓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교묘하게 속이는데,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는데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작정하고 달려들면 이길 재간이 없잖아요.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보이스피싱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정하고 달려드니까 당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이스라고 하는 영화인가요? 이름이 보이스피싱인가? 보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작정하고 달려들더라고요. 작정하고. 마귀가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로 우리를 희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니까요. 말씀 배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깊이 큐티하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영적인 문제들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주님 때문에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힘드십니까?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뼈와 골수와 우리의 모든 질병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치유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바라보고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마귀가 왔다가도 도무지 나는 너를 감당할 수 없다. 슬쩍슬쩍 건드려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는 너를 감당할 수 없다 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적 공격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회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워낙 저기 부산에 사역할 때는 워낙 새가족들이 1년에 10,000명씩 왔었으니까 제 교구에만 해도 1년에 몇백 명씩 왔거든요. 그러니 새가족 신방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새가족 등록하면 신방 가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가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한두 주 나오더니 안 나와요. 가서 또 신방을 가야죠. 그러면 안 나오시니까 물어보면 아무래도 저는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래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한두 주 교회 나가서 참 좋았는데 어느 날 교회 가려고 하니까 불길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고 계단에서 내려오다 다리가 다치고 자기 자식이 아프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영적 전쟁인 거 아시죠?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가 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뭔가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90% 이상은요. 주님 위에 살려고 할 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작정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만약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공격을 당하는 것 같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그 마귀를 드러내서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치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라고 하는 이 찬양, 특별히 우리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악한 마귀가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